로마서 큐티 잘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잘 읽고 있습니까? 10번 안 되면 20번 계속해서 학교 숙제하듯이 이렇게 오늘 제목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뭔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믿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믿음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다. 왜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냐면, 제가 책을 보니까 18세기 로버트 샌더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 로마서 9장 10장을 주석을 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전도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모두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게 이제 샌더먼주의 또는 달라스 신학을 대표하는 달라스주의라 이렇게도 연결되어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나중에 좀 가면 회개가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회개도 이야기합니다. 회개도 이야기하는데 내면적인 회개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도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행동의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구원 얻는 믿음을 해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되고 공로가 되어버려서 구원받는 믿음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것들을 포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구원파로도 연결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통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는 이게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인정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정당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를 말하지만 내적인 변화만 말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 얻는 회개는 뭡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고, 감정적인 후회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이것이 구원 얻는 회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로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샌더먼의 주장은 지적인 동의만을 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냥 전혀 상관이 없다는 아닌데, 그것이 전혀 이것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인정만 하는 것으로 그치면 이게 그런 쪽에 샌드먼과 같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인정은 지적인 동의로 밖에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요. 실제로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에 많은 복음주의와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말하기를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것과 비슷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왔다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이 주는 떡이 내 살이다,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믿었기 때문이겠죠. 저분은 뭔가 메시아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고 기적을 행하고 그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던 거죠. 그들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근데 말씀이 그네들에게 거치게 될 때에, 걸림돌이 될 때에, 부딪힐 때에,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 그럴 때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 교회 안에서도 참 교회 사역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를 희생하고 대가가 요구되고 섬기고 힘든 게 요구될 때는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아주 오랜 부모를 보고 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교회 들어오면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율법으로 흘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으로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십자가 뒤에 숨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뒤에 숨어서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 아니겠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드릴 뿐만 아니라 제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법적 용어다. 너는 죄가 있지만 죄가 없어.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죄가 없게 되었어. 땅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용어와 함께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듭납니다. 칭의를 받음으로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 생명을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삶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잊은 것은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 가지 희생들, 섬김들, 대가 지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냥 사실 이 본문은 새벽 예배 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에 가서 별을 따라오거나 땅기 무주경 가서 지옥에 경험해봐야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말씀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뭔가 수양을 하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삶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저는 교회 처음 올 때와 또 좀 있다가 성장해 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다 배웠으면 이제는 곱하기 하자. 곱하기 다 했으면 나누기 하자. 나누기 다 했으면 미분적분 하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쉬워 보입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시인하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랬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긴 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키리오스인데, 근데 많은 부분에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아도니아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야훼라는 단어를 쓰기가 두려워서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주 하면 주인 주자를 써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키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라고 할 때는 더 많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의 그 멤버십이 얼마나 강한지 알죠? 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선지자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랍비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족들 이를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의 경제권들 다 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마음도요. 왜 그러면 생각으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마음으로 했을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한 지적 동의만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 저는 마음을 다하란 말에 그 말이 다 들있다고 해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네가 부부니까 남편이니까 합당한 일을 해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모든 은행 심사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영적 기도를 할 때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뭐 초청하고 확 전도 집회를 하고 뭐 엄청난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통해서. 그런데 그 좀 부작용들도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캠페인이라. 복음은 캠페인이 아니에요. 동참만 하면 되는, 그냥 지적 동의만 하면 모든 구원이 따놓은 당상처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도 그렇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결국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집에 가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예배고 뭐고 제사고 뭐고 나는 다 싫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요. 잡혔을 때에 막 협박을 받고 막 죽는다. 예수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주로 구주로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할게 이렇게 하고 마음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카밍아웃 하는 거예요. 어떤 불리한 상황, 연약한 상황, 막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마음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을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시인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후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한 3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